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게으름과 태만에서 깨어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게으름과 태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게으름을 피워서 계속 잠을 자고 깨어나지 않는 것, 이것을 게으름이다라고도 하고요. 또 열심히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민기적거리고 또 빈둥거릴 때 그것을 태만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이 삶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습관적인 모습인 것이죠. 게으른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살아가는 말은 무엇이냐면 다음에 할게요, 좀 이따 할게요, 내일부터 할게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지금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가 되면 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언제 준비가 되는 걸까요? 준비가 되는 날은 올까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침대에서 늦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또 힘과 능력, 기회라고 하는 것을 하찮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게으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살아도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분주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요. 늘 급한 일로 쫓깁니다. 마음은 분주하고 허둥대지만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늘 제자리인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 없이 자기 열심으로 사는 이 모든 것을 바로 영적인 게으름과 태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게으름과 태만에서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름으로 미루지 마시고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게으른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미루는 거죠. 왜 자기가 못했는지 너무나 합당한 이유와 변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또 환경이 나빠서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힘들어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어려웠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잠언 26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 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게으른 사람은요, 그냥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밖에 사자가 있어요, 거리에 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나가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정말 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진짜로 안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어쩌다의 상황이고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게으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통찰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고 늘 변명하는 자기 합리화의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멘.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잠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잠들냐면
영혼이 잠듭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이 주변에 어떤 악한 것들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함정에 빠져버리는 이런 영적인 게으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느슨해지다, 해이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고무줄이 느슨해지면 그 고무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태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아무짝에 쓸모 없어지고 줄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줄인다 라고 하는 것이 밥을 먹지 않아서 배가 고프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한 영혼의 굶주림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태만함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굶주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굶주리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하지만 뭐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양식을 손에 들고 입에 넣는 이 수고조차도 게을러 가지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에 넣는 것이 괴로워서 늘 그 손은 어디에만 담그고 있어요? 그릇에만 담그고 있는 거예요. 입에 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확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합리화하고 미루는 그 모습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결국 도둑질 당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감님 집에 도둑이 든 그 예화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대감님이요, 대청마루에 낮에 낮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근데 이 맞은편 벽에 손이 탁 하나 거치더니 머리 하나가 쑥 올라옵니다. 복면을 쓴 도둑놈이었습니다. 이 대감나리가요, 그 대청마루에 누워가지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쳐야 되는데 눈을 질끈 감고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요놈의 도둑놈, 감히 내 집에 담장을 넘으려고 하다니, 담을 넘는 순간 내가 가만두나 봐라, 내가 도둑이야 라고 소리 지를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도둑놈이 머리를 삐쭉 내밀고 보니까 대감님이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 뛰어넘는 그 도둑놈을 대감님이요, 실눈을 살짝 뜨면서 또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놈의 도둑놈, 너 감히 내 집 마당에 발을 디뎠어? 이놈 봐라, 너 이 마당을 넘어오는 순간 내가 도둑이야 라고 소리쳐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하인들이 너 잡도록 할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도둑이 보니까 대감님이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금살금 그 마당을 지나와서 그 대감님이 깊이 잠들었는가 눈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해봤어요. 근데 어때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놈이요, 그 대감님을 훌쩍 넘어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 안으로 들어가는 도둑놈을 보고서 대감님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놈의 도둑놈 봐라, 내 방에 들어갔네. 너 내 폐물 하나라도 훔치고 나오는 순간 내가 도둑이야 소리 쳐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하인들이 너 도둑질한 물건 바로 현장에서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을 잡아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도둑놈이요? 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준비한 보따리에다가 온갖 폐물들 다 긁어 모아 가지고 담고 어깨에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 대감님을 지나서 마당을 지나 담을 홀짝 뛰어넘었어요. 자, 이 대감님이 어떻게 했냐면 담을 뛰어넘어 도망가는 도둑놈을 보고서 벌떡 일어나더니 도둑놈, 너 이놈, 2번 다시 우리 집에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대감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2번 다시 오지 않을 거라라고 하는 이 자기 합리화 속에서 자꾸 도둑이야 이미 소리쳤어야 하는데 소리치지 않고 계속 뭐 한 겁니까? 미루는 거예요. 아유, 뭐 하면 내가 도둑 소리칠 거야. 뭐 하면 소리칠 거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재산 다 도둑 맞은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뭐 하지 않는 거 그거는 내가 뭐 때문에 그래. 내가 뭐 미룬 거 뭐 때문에 그래. 라고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하고 미루면서 결국에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도둑질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게으름 사람의 특징입니다. 게으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탓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남 탓합니다. 자기는 잘해 보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안 됐다라고 말합니다. 환경 탓하고요, 상황 탓하고 끊임없이 자기는 뭐 해보려고 했는데 뭐 때문에 안 됐다라고 하는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누구 탓을 하냐면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우리 잠언 19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끌려서 잘못된 것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누구를 탓해요?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그 배우자 선택한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겁니다. 근데 누구를 탓해요? 하나님을 탓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100% 오르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것을 부수시고 빠으시기를 원하는 인생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고 있구나, 인생의 채찍질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탓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의 죄를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이며 지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훈계를 싫어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가 말하는 것이 안 들리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나에게서 신경을 꺼라 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잠언 2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말한다 해도 귓등으로 듣고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부셔버리시는 겁니다. 단단한 호두 껍질이 부셔져야지만 그 안에 고소한 알갱이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남의 소리 안 듣는 것을 부셔버리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아, 그래,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 여유를 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를 깨닫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19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잠언 19장 20절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지체와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믿음의 성숙한 자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라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않아요? 목장 예배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목장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지체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로 미루고 남을 탓하고 또 남의 말 안 듣고 훈계 듣기를 싫어하는 이것을 부수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계속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게으름은요, 본질적으로 지독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귀찮고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가장 중심에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말고라고 하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서 자신의 인생의 최우선이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맞출 때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창문으로 혹시 들어보신 게 계십니까? 날아서 들어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아니죠. 다 어디를 들어오셨습니까? 저 문을 통하여 들어오셨습니다. 저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오셨죠? 손잡이를 잡고 열었죠. 저 문은 왜 열렸습니까? 저 문은 경첩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열고 닫히는 거예요. 문의 중심이 경첩에 달려 있을 때 그 역할을 가장 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둘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중심,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최우선으로 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는 시간 루틴이 있죠? 뭐 눈이 떠지면 일어나고 눈이 감기면 주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시간 사용 하나도 계획 없이 사시는 분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삶의 루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이 거룩한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루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아무렇게나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마저도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서 만드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늘만큼 땅만큼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울 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운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만큼 고귀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이 생명은 더욱더 활력을 얻게 될 것이고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걸음걸이 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거리가 거룩한 루틴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모으시는 목장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은혜와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특별히 지켜내십시오. 좀 일찍 주무세요. 늦은 밤에 뭐 선한 게 나온다고 그 늦은 시간까지 핸드폰 붙들고 있어요. 그냥 핸드폰 탁 덮어버리고 일찍 주무십시오. 그리고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와 이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성도들의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우리 교회 심령 대부흥의 주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부지런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나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구나, 이렇게 풍요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게으름을 깨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게으름을 깨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자, 우리 또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시네. 주의 여기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에 여기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는 늘 자기 합리화로 무엇인가를 미루고 있고 남 탓하고 또한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훈계를 듣지 않는 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삶의 중심에 둠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듣지 않는 그런 게으름의 모습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게으른 자는 마귀에 더하게 될 것이고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도둑질 당하며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될 것이라 죽음의 길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과 태만에서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욕케 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력 있고 생기가 있으며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와 도망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귀신들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과 고통하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기를 기도하오니 기도하는 자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였던 자들에게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였을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서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된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력이 활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게으름을 대적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잡아먹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악한 마귀와 귀신들을 향하여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합리화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부유한 자들로 믿음의 공동체들로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머리에 있는 종양과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하나님 뼈가 튼튼하여지게 하시고 혈액이 맑아지게 하시며 혈압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호르몬은 분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의 장기들아 세포들아 살아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는 치유될지어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분노조절장애와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중독에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필리핀 만양족 7개의 마을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송학수 조용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인도 땅에도 희주쇼 그 인도 더빔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말씀이 애니메이션을 통하여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 위에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